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친구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친구집에 사전에 연락을 못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모든 식구들이 잠시 출타 중에 옳습니다. 여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홍차를 한 잔 끓이고 읽을 만한 책을 한 권에서 셰익스피어한테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 앉아서 한참을 책을 보고 차를 마시다가 친구가 안 와요. 그래서 그가 주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홍차를 한 잔 더 얻어 마실까 해서 갔더니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인도 없고 부인도 없고 가족들이 다 떠나고 다른 하인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가서 주방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탄자 위에만 청소를 하잖아요. 대충. 그런데 이 친구는 양탄자 위에는 당연하지만 양탄자를 하나씩 다 걷어내고 그 바닥을 정성되이 쓸고 닦고 그리고 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가 양탄자 밑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거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진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 주인이 있을 때 막 하는 거지. 주인도 없는데 양탄자는 원래 위에만 청소하면 돼요. 그 밑에는 청소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난 다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마다 내 친구 집에 있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한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정말 상처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정말 좋은 스승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길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인생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참 제자와 스승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바른 진리의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사 짓는 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시골에 땅을 갈아엎고 퇴비를 넣고 그리고 씨를 파종하고 또 나중에 가꾸고
그럴 때 저는 우리 집 뒤에, 집 4채 뒤에 약 800평 정도의 큰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제 시집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표지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여기 우리 교회 의자 4개만한 분량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건 고구마 밭입니다. 늘 고구마를 심어서요. 그 위에 가면 부추를 또 이만큼 심고, 또 여기 이만큼은 옥수수, 그 다음에 오이, 가지, 참외, 또 쭉 긴 밭, 여기서 저 끝까지는 걔는 양파와 마늘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심고 가꾼 대로, 부추를 심은 데는 부추가 나고, 토마토 심은 데는 토마토 나고, 오이를 심은 데는 오이가 나고, 수박을 심은 데는 가을에 수박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무슨 씨앗을 심든지 그 씨앗의 종자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거두는 분량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농사 짓는 데에서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단을 만나서 따라가거나 이상한 사이비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쫓아가면 나중에 영혼이 도둑질함을 받고 영혼이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아픈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 옳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심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원자를 어떤 구원자로 믿느냐.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리고 그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육체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주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라가면 영혼은 파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기독교와 너무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로 전하지 않고 윤리도덕가 선생처럼 다음에 사회운동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사회운동이 마치 기독교 운동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가르치고 그걸 비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윤리 도덕가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가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운동이 아니고 영혼 구령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늙고 죽고 병들고 지옥 가잖아요. 이 죄 문제를 용서함 받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를 전하고 올바른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천당 가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상급이 있음을 믿는 이 가르침과 이 배움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서성과 제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참된 서성과 제자는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할 때 1절에 남을 잘 지도하되 너 자신을 살펴라. 남에게 가르치되 나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같이 우리가 한 형제 되고 한 가족 되고 한 이웃을 되어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좀 나누어서 짐을 지라 이 말이죠. 다음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살지만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이 막 자기가 최고라고 막 하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게 다 옳아?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게 정말 바른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이게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런가를 항상 살펴라 이 말이죠. 다음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올바른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심고 거두고 생명 없는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거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말을 전체 합치면 서성이 지식으로 잘 가르치되 자기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그 진짜 서성이다. 네. 자, 예를 들면 목사가 주일을 잘 지키시오 그래 놔놓고 자기는 주일날 등산 가면 되겠어요? 굳이 말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굳이 말해. 가르치는 자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자기도 실천해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잘 배워서 자기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이 시대가 지도자들의 지금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론 다는 아니지요. 교회도 다는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다는 아닙니다만
가진 자가 맨날 갑질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목회자가 부끄러운 일들과 사건에 연루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물질관 등이 문제 옳습니다, 여러분. 예? 나는 여수에 가가지고 그 어느 이단의 교주가 지어놓은 땅과 그 건물들 봤습니다. 엄청나게 해놨어요. 다 때가 되면 죽을 사람들이 웬 땅에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밥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면 됐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싸움판에서 뒤죽박죽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올바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옳습니다. 그래서 참스성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를 찾기도 이 세상에는 쉽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배우는 사람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서 삶에서 그 아름다운 배움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가르치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석을 쭉 찾아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세익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스승된 자들과 중요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이 그러지요. 바울이 디모데나 주자들한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헌금합니까? 목사도 헌금합니다. 여러분들만 기도합니까? 목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만 구제합니까? 목사나 사모도 열심히 구제합니다. 여러분들만 이웃을 생각합니까?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할 때도 고난도 같이 하고 영적으로 은혜와 축복입니다.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맛볼 때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게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도 좋은 일 같이 기뻐하고, 돌잔치에도 같이 기뻐하고, 애들이 자라서 학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취직 갈 때도 감사하고, 결혼할 때도 감사하고, 또 살림 나가서 살 때도 감사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때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뭐 이상한 거냐, 막 부정얘기 막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이 전도사 기구장들이 날마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러면 나 같으면 돈 10,000원이라도 넣어서 전도사님 가시다가 그냥 비빔국이라도 국수라도 안 그릇 사서 드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스승의 주일 5월달에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그거 죄입니까? 그거 부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면 죄입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가르치는 부장, 부감, 교사들요 1년에 돈 한 푼도 받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봉사입니다. 그 우리 애들 거기 가르칠 때 하다못해서 양말 한 컬이라도 사서 선생님 한 해 동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거는 인생살이의 상식 아니겠어요? 그게 뭐 뇌물입니까? 그게 부정입니까? 그건 뇌물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학교는 안 할지라도 해야 돼요. 교회는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애들 예배 드릴 때 꼭 뭘 하나 싸서 포장지 하나 싸서 거기다 꼭 하나 적으십시오. 선생님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 애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꼭 애들 보고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 중고등부 애들은요 사춘기를 애들은 안 갖다 주려고 그래요. 뭐 그런 걸 아느냐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 세계에서도 스승 선배들 찾아서 밥 한 끼 대접하고 또 우리가 가서 그냥 조그마한 승의를 표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고맙다 그러고 강 목사 네가 제일 잘한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한 끼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돈 몇만 원이면 되고 우리가 그 한 5,000원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사서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른 진리 예수를 전하고 바르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삶에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